네, 우리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과별로 주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게더타운 내에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청소년부, 중고등부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거고요. 강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강의가 끝나면 잠깐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텐데 현장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현장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게더타운 내에 계신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잠깐의 텀이 있을 때 게더타운 내에 팝업되어 있는 유튜브 창을 끄시고 게더타운 내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강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기술 세팅이 되면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더타운 내에서 아마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더 큰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후 강의를 이어서 들을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떻게 더욱더 잘 소통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환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샬롬. 너무 식사를 많이 해서 우리 징크스라는 말 있죠. 갑자기 도시락에 나온 그 미역국 때문에 생각난 단어입니다. 징크스가 원래 융크스라고 해서 새 이름이에요. 징크스, 뭘 하면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선이 좀 더운 것 같아요. 조명도 이라서 그런지 여기 이런 건 정도 꺼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됩니까? 시험 기간에. 네. 미끄러서 쑥 뭐 떨어진다 뭐 그런 느낌 때문인 거죠. 시험 직전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징크스는 우리 역사적으로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좀 안타깝고 아픈 역사가 이제 일제 강점기 45년 그 가운데 초기에 이제 군대 해산을 겪었어요. 군대 해산.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해산되면서 막 스스로 자결하는 사건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 조선의 군대가 해산이 된다는 이 치욕을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란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애기 낳는 거잖아요, 애기. 그죠? 그래서 몸을 풀기 위해서 먹었던 그 미역국, 그래서 그 단어가 오버랩이 되면서 미역국을 먹는 것이 나라를 잃은 슬픔, 군대가 해산되는 그 아픔과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날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이런 징크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우리 말 속에는 다분히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전이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2022년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복음이라는 이 불변의 가치를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컨텍스트, 그리고 복음 텍스트가 잘 조화롭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부터 뭔가 깊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말, 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재미가 있는 말. 그래서 의미와 재미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 사역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하니까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 재미는 단지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어떤 흥미있고 뭔가 유쾌한 그런 일들만을 재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재미의 어원은 자미에서 왔어요. 영양가에 있는 맛, 자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영향을 풍부히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재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가 교육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이들은 재미있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형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시가 코앞에 있는 고등학생이 아니고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은 이 공부에 대한 동기 유발이 상당히 더디고 힘듭니다.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학습 동기 유발은 부모의 소망이고 부모의 어떤 적극성이죠. 그래서 부모의 교육에 대한 그 열망이 큰 지역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근데 고3이 되어서야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학생들보다 2년 반 정도 좀 늦기 때문에 고3이 되어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직감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남학생들보다 조금 더 자신의 것을 잘 정리하고 추구하는 여학생들은 조금 더 일찍 진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지금 청소년이라는 딱 정해진 그 영역에 대한 오늘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소년일까요? 몇 살, 나이로 이야기하기 좀 힘드시면은 학년으로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1부터 고3까지 이 6년을 청소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개념은 놀라지 마세요. 만 9세에서 만 24세입니다. 그러니까 학년으로 얘기하자면 초3에서 대4까지예요. 굉장히 청소년이 폭넓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다. 따라서 여러분 집안에 혹시 초등학교 3학년이 있다면 지역의 행복주민센터라고 하죠. 옛날 동사무소 가시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그러니까 주민증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증을 초3 자기 생일이 지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3이나 초4, 초5학년한테 애들아 너희들은 청소년이야. 국가에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이야 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청소년은 또 무슨 뜻일까요? 청은 푸를 청이고요. 소년은 boy and girls.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소년이라고 하고 푸른 어린아이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티네이저 10대 혹은 유스 젊은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통칭하면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학년제가 633이죠. 그래서 초6, 중3, 고3 이렇게 특별히 중등 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가름합니다. 자, 게다가 청소년과 또 하나 비슷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춘기죠. 사춘기. 자, 그런 사춘기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는 이 사가 넉사자입니까? 아니면 사고할 때 생각할 사자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사로울 사자인가요? 1, 2, 3번.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생각사예요. 그러니까 띵킹이죠. 자, 그러면 추는 당연히 봄이겠고 기는 시즌, 때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결해 볼까요? 생각해 봄. 봄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야, 우리말이 굉장히 심도 있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봄의 의미는요, 농경사회에서 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디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겨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다 죽은 것처럼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뿌리만 살아 있습니다. 동물은 다 겨울잠 동면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잠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춘 3월이 되면, 오늘이 3월 5일인데요 3월이 되면 보입니다. 어머, 개구리가 나왔어. 어머머머, 이파리에 새싹이 나는 거 봐. 보다의 명사형 봄. 왜 계절 이름이 봄인지 아시겠죠? 여름도 겨울, 가을도 겨울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름이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름하다가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농사짓다, 여름하다가. 가을은요, 갖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따다라는 뜻이에요. 겨울은요, 겼다에서 왔어요. 겼다, 머물다. 추우니까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겁니다. 다 사계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봄은 보다입니다. 자, 사춘기 개념 정리할까요? 사춘기, 생각해 보는 때. 되셨죠? 야,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 예, 우리는 그동안 청소년 사역자 선생님 그리고 사춘기를 대하는 교사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개념 정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중고등학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뭔가를 생각해 보는 때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청소년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 이해예요. 컨텍스트, 상황 이해입니다. 자, 저는 지금 계속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상황과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강습회 때 준비도 하고 또 평소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평소에 경건 활동 생활로 큐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 텍스트는 논외로 하고 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강의는 집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PPT로 오늘의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시작.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입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 자, 여러분, 아직이요? 예,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해줄 때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개념 정리했습니다. 아셨죠? 바라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지혜. 이 지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문구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라는 의미의 책을 한 권 두란노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청바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 청바지를 뭐 해라? 입어라. 왜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이 상황을 연결시켜서 만든 책 제목 청바지를 입어라, 줄여서 청바지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젊음의 상징 블루진을 입어라 정도가 아니라 찔긴 바지를 입어라 정도가 아니라 이런 깊은 내막이 있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청소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육 타겟이라고 설정해놓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영재상 혹은 인재상이 있어야 합니다. 인재상이라고 해요. 교육학적으로
인재상은 교사가 학생이 이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는 기대이자 바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교육 목표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2절로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함께 크게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세대본입니다. 세대본. 자, 세대. 이 세대를 우리는 one generation, two generation, 30년으로 얘기합니다. 잠실 세내교회는 3 generation, 3세대가 지나간 교회예요. 95년 된 역사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지금 사역 장로님들은 아마도 3세대 교회 아마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담임 목사님도 지금 3대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세대는 30년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전체 강의 때 42명의 아이들이 곰에게 물어뜯겨 죽던 그 해가 분열 왕국이 시작된 12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20년을 세대로 끊어봅시다. 몇 세대입니까? 4세대죠. 출애굽기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 3사대를 내가 저주의 말이라. 기억하시죠? 그 마지노선이 120년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몇 년 지었습니까? 120년.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입니다. 120년 동안 그 산에서 묵묵하게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그 노아의 그 원동력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 많이들 모르시던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몰라도 됩니다. 성경도 별로 분량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라멕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할아버지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4글자인데요.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저 정도 나이 50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무드셀라 하면 딱 스치는 서영춘, 구봉서, 원로 코미디언들이 했던 그 개그. 김씨 가문의 5대 독자가 태어난 이 귀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너는 5대 독자로 태어난 너는 목숨에 제한이 없어라. 오래 살아라 라고 해서 목숨, 수, 제한한, 없을무, 김수한무라고 짓습니다. 김수한무야, 김수한무야, 건강하거라, 다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봐라,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의 이름이 뭐냐? 주인마님, 십장생이라고 있습니다. 10가지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거북이와 두루미가 으뜸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김수한무, 이 이름 뒤에 거북이와 두루미를 붙이자.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여봐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동물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못마땅하구나. 저 옆나라, 저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진시황이냐? 아닙니다요. 18만 년 산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사기라고 합니다. 18만 년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삼천갑자예요. 갑자가 60이거든요. 이 아이의 이름이 점점 길어집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여봐라, 더 없느냐? 주인마님, 중국 더 옆으로 가면 인도 쪽에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라는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 주인마님, 그 옆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쪽에 워리오리 세브리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주인마님, 더 옆쪽으로 가면 히브리인 중에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뭐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함께 시작할까요? Everybody 50대 이상들 저와 함께합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칙갑보 쌀이쌀이센터 워리워리 세우리깡 모두 오래 살아라. 사랑한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원로 코미디언들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 여러분 개그맨들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남을 웃기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름 중에 실존하는 역사 인물은 누굽니까? 단 한 명입니다. 시작. 무드셀라예요. 성경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무드셀라의 아빠는 누굴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자주 부르는 주인공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4절 옛 선지자 에녹. 다시 한번 족보 정리합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렇다면 재밌는 공부해 볼까요?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정확히 명시되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969년이에요. 31년만 더 살았다면 사람의 나이가 몇 년? 10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967세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그의 아빠는 놀랍게도 당시 평균 수명의 3분의 1밖에 이 땅에서 살지 못한 자입니다. 에녹이에요.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365세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에녹. 아까 전체 강의 때 엘리야를 이야기해드렸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갔던 그 비결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850대 1 바알 숭배자와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 전투를 이겼던 이는 보통 인간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가 승천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그래 인정.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은 도대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의 업적 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에녹의 업적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으니 굳이 찾자면 자녀들을 낳았더라입니다. 우린 자녀 안 낳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토록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을까요? 놀라운 마무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무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죠. 자,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상적으로 잘 쓰지 않으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면 그냥 뭐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그 에녹의 아들 장명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무드셀라라고 죠? 어머나머나. 왜 그럴까요?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에는요, 이런 뜻이 있거든요. 휙! 창을 던지다. 고대 근동에서 창을 던지다라는 의미는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창을 쥐고 있던 이 사람이 창을 던지는 그 순간은 백기를 투항하고 이 마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끝, 심판, 종말 끝이란 뜻입니다. 누가 그 소중한 자신의 장남의 이름을 무드셀라 심판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게 지은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에녹. 에녹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날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에녹이에요.
이 에녹의 삶을 누구보다도 무섭게 지켜본 자가 있으니 그것은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아들 무두셀라가 365세가 되었을 때, 30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에녹은 365세죠. 65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300살 그 젊은 무두셀라는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는 걸 다 지켜봤을 겁니다.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고 계속해서 내 동생들, 자녀들을 계속 낳으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춤을 했던 아버지 에녹의 인생을 다 지켜본 자가 누구라고요? 무두셀라라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상세하게 그 무두셀라 가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두셀라가 187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듯이 노아는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퀴즈! 노아가 전 지구적으로 하늘에서 40일 주야로 쏟아진 그 비, 그 대홍수 사건이 시작된 날이 노아가 몇 세 때의 일입니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알고 계시던데. 네, 괜찮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600세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600세에 2월 13일에 하늘이 터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왜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나이가 나오고 몇 세에 뭐가 있었고가 나왔는지는 이제 저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자, 계산합시다. 아까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187 더하기 182 해볼까요? 369. 잘하셨어요. 게임 있죠? 시작. 369, 369, 369. 자,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노아가 아까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됐다? 600. 369 더하기 600. 969. 누구의 나이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이해가 되세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날이 심판이 쏟아진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얘들아, 노아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외롭게 배를 짓고 있었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외롭게 그 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배를 지었어. 그것도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 대단하지 않니? 물론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설교입니다. 외로웠다고요? 아니요. 집에 오면 누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계셨어요. 나이 계산을 해보면요,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보다 십몇 년을 더 오래 삽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쪼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쪼다. 아유, 저거 쪼다같이 저거 특별히 남자들한테 많이 붙여주는 말인데 쪼다가 왜 쪼다인지 아세요? 예, 쪼다가 쪼다 이게 아니라 고조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장수왕 아시죠?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이 고조다는요, 평생 세자 교육만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왕위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세자 수업만 받다가 죽어버린 저 사람을 우리는 나중 후세에 쪼다왕, 쪼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말 굉장히 어원 공부해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무드셀라는 너무너무 오래 살았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아담이 930년 살았고요.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967세라고 해서 와, 그렇게 와는 아닙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평균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죠. 83년인가요? 또 기억 가물가물하네. 여자들이 아무튼 한 5년 정도 더 긴데, 아무튼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02년 산 거예요. 와, 하지만은 뭐 90년이나 100년이나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의 900 살았어요. 거의 900 이상. 그러면 사실 이것도 잘 안 믿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뭐 그냥 안 믿기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청소년 아이들 사춘기라고 아까 얘기했죠. 생각해보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맹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맹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과연 진리인가 확인시켜보라 얘기합니다. 상고해보라. 네, 신약에 가면 두라노라는 지역에서 과연 복음이 진리인가를 변증하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막 토론하고 막 그래요. 아그리파 광장 이런 데서. 자, 전 애들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얘들아, 창세기 5장 지금 읽어봤지? 믿겨? 187에 낳고 182세 낳고, 야 봐봐 27절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대. 믿겨? 그 애들이 막 웃어요. 무슨 질문인지 알잖아요. 의도가. 안 믿기는데 선생님도 믿고 계시나 우리한테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지금 이런 거잖아요.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사기 당해봤어? 누구한테 속아봤어? 저 속아봤어요. 언제 속아? 그럴듯했을 때 속았어? 아니면 완전한 거짓말인 걸 알고도 속았어? 당연하죠. 그럴듯했으니까 속을 만하니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안 속아. 천만에요. 진짜 어떤 사기꾼이 마음 먹고 속이고자 달려들면요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안 넘어가는 거, 누구한테 큰 재산상 손해 어떤 그 속지 않은 거는 은혜인 거예요. 진짜 마음 먹고 달려들면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마음 먹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속입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다 재산 다 넘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속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성경이, 너 지금 읽어봐봐. 그럴듯하니 웃음 나오니? 웃음 나오지?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 성경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을까?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말이야. 안 그래? 애들 그때부터 표정이 진지해져요. 진짜네요? 얘들아, 타종교는 이런 얘기 없어. 이거 너무하지 않아? 너 사사기 19금인 거 알아? 거기 보면 있잖아. 우와, 동물하고 여자하고 관계 맺는 거 이런 거 나와. 토막 살인 내가지고 토막으로 다 해체시켜가지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시체를 개가 막 먹는 장면도 나온다? 선생님, 그런 게 우리 성경에 있다고요? 장난 아니야. 방금 봐봐. 완전히 뻥 같은 얘기가 지금 곳곳에 있어. 이거 믿기냐고. 안 믿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지? 맞아요. 공감대를 딱 형성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야, 너 그리고 공룡 있는 거 믿겨 안 믿겨? 공룡이요? 그건 있죠. 그 주라기 그 영화도 나오고 박물관 가면 뼈도 있고 화석으로도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Y 시리즈 봤는데 분명히 그건 있고 과학이에요. 그거는 Y는. 그렇지. 너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전에는 공룡이 있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그거는 뭐 노아의 홍수는 사실 제가 안 믿으니까, 그 성경 이야기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막 애들도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민족과 어떤 국가간 간에 문화인류학적으로 대홍수 전설이 없는 나라가 없단다. 동굴 벽화나 민담이나 전 지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물로 지구가 큰 대격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
이건 지구과학이 이야기하는 바고 역사가 이야기한 바야. 너 한자 배 선자를 쓸 줄 아니? 저 못 쓰는데요. 그래,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준비해봤어. 배 선자는 중국 고대인들이 쓴 한자인데, 한자는 ABC나 헬라어나 가나다라처럼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야. 뜻의. 한자는 그 글자 자체가 뜻을 갖고 있어. 한글은 뜻이 없어. 가가 무슨 뜻이 있어? 나가 무슨 뜻이 있어? 선생님, 가는 가는 거고 나는 나, 이런 뜻도 있지. 에이, 그거 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모음, 자음 자체가 뜻은 없잖니. 맞죠? 한자는 뜻이 있단다? 글자 자체가 뜻이 있어서 모여서 형성 문자를 만들고, 모여서 회의 문자를 만들고, 한자는 표의 문자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 중국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 한자 급수 4급 이상은 다 쓸 수 있는 한자, 배선자를 써주마. 배선자는요, 배주자를 먼저 딱 써야 합니다. 배주자, 배주, 이력 편주할 때 주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8팔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8명이 배를 탔다. 이게 큰 배 선자야. 왜 중국인들이 이런 한자를 썼을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님께 질문을 했었지. 중국인들은 이런 전설을 믿고 있대. 옛날에 중국 땅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는 중국 땅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뒤덮은 어마어마한 대홍수였다는 거야. 8명의 사람만이 큰 배를 타고 살아남아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거지. 이 이야기를 믿는 중국인들은 한자를 그렇게 만들었대. 여객선, 유람선, 큰 배는 다 이 선자를 쓴단다. 이 큰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지구는 공룡들의 천국이었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인형 브라키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등등 많은 공룡들뿐만 아니라 사자, 호랑이,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천국이었지. 뿐만 아니라 포도알은 지금의 사과만 했고, 사과는 지금의 수박만 했으며, 수박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풍성한 곳이었어.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70, 80 정도의 수명이 아니라 이 땅은 그렇게 살기 좋은 피지컬의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아갔던 그런 초기 지구가 있었어. 그 지구가 지금의 이 열악한 지구가 된 이유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 습관층이 어느 날 사라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홍수야.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니 그 당시 인물이 바로 8명의 가장 노아였단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셋과 그 며느리, 그 8명만이 배를 타고 120년간 지었던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낸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8명이 다시 시작되었어. 성경은 끊임없이 8이라는 숫자를 스타트라고 명시하고 있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으로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 또한 주일이었지. 얘들아, 주일은 7일이 끝난 다음 8일째 되는 날이야.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도 8일째 되는 날에 봉헌식으로 나가고, 이 8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지. 바로 주일이라는 뜻이야. 무두셀라가 969년까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너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지.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신 거야. (1년도) 참지 못하는 우리를 무려 120년간 참아가시며 4대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쏟으셨어.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무드셀라의 할아버지 에녹, 그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죠.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매일매일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가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과 창세기 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종이를 한 장 갖고 있는데요,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펴니다. 다시 펴서 한쪽에다가 물감을 탁 짜가지고 다시 접어서 다시 쫙 펴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에 똑같은 문양이 생기면서 독특한 문양이 펼쳐지죠? 이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데칼코마니. 마치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데칼코마니 같아요. 똑같이 족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족보는 나이가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이뿐만 아니라 아들을 몇 세 낳았다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카인의 후예들도 분명히 800년, 900년을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다? 왜 안 나온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카운트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에녹은 당시 평균 수명 800, 900년을 살지 못했어도 정확하게 365세라고 나오지요. 비록 당시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지만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건져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PPT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체인지를 할 수 있어요. 사고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인생의 변화. 자, 이 체인지를 우리가 영어 발음이니까 혓바닥에 버터를 잔뜩 발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change. 한 번 더 시작. change.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딱딱 끊어서 스타카토라고 하죠. 끊어서 읽겠습니다. 3음절이에요. change. 시작. change.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change. 체인지. 몸, 체, 알, 인, 이를, 찌. 넘겨주세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 때라야 아이들이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관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거든요. 영생에 속한 자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는 애가 늦잠 자다가 그냥 일찍 일어났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조금 애가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체인지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 손 씻는 정결법에 따라서 손 씻는 물, 허드렛 물 있죠? 먹는 물도 아니에요. 그 허드렛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체인지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뭐 성적이 조금 뭐 바뀌었고 학습 태도가 조금 뭐 좋아졌고 인사성이 좋아졌고 뭐 이 정도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지점을 넘겨주세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교육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방금 이 표에 나온 것처럼 OECD 17개국 사람들의 삶의 의미로 꼽은 5가지 가치, 그러니까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핵심 가치는 뭐 많이들 나오지만 특별히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material well-being, 그러니까 물질 풍요예요. 돈입니다, 돈. 그리고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장수, 건강, 그리고 가족. 그러니까 나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 아까 제가 금송아지 보여드렸어요. 그거 소대가리 놓고 그냥 그거 섬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 그 신은 무슨 신일까요, 여러분? 그 신은 바로 자신이에요. 최고의 신은 자신입니다. 최고의 우상은 자신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자기 숭배 사상, 자아 숭배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나예요, 나. 이 나가 확장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 자녀 사랑은 끔찍하죠?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자녀 사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 있지만 한 7계명쯤에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라. 나와야 되지 않았겠어요? 왜 없을까요? 동물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지 새끼는. 왠지 아세요? 내 자녀는 확장된 나예요. 부인 못합니다. 내가 아픈 건 참아도 내 자녀가 막 아파 힘들어하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이 내리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끊임없이 나를 강화시키는 것, 이 자기 숭배 사상이 꽉 들어차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패턴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핸드폰에 그 패턴 걸어가지고 잠금 장치 해놓죠. 패턴.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옷도 본대로 이렇게 계속 찍어내잖아요. 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상정해놓은 행복 내지는 성공, 가치, 핵심 가치라고 내놓는 본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이 세상의 패턴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4차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성공, 행복, 소위 말해서 이른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내놓고 있는 교육 목표들 있죠? 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얘기하고 우리도 행복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복을 누리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물질 풍요,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적성을 잘 탐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평수 늘리고 열심히 자기를 강화시키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시키는 것,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기분 좋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네 자신이 조금 더 두각되고 탁월해져라. 그래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이름까지 내면 좋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 그래서 내 자녀가 그렇게 소소한 행복한 사람 내지는 그런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녀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한 인생이 아닌 꽉 들어찬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꽉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도 찾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 빈 공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with God, 하나님과 걸어가십시오,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에녹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자 이제 기독교 교육의 교육 내용을 알았습니다. 바로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그 행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그 행복의 요소를 빼앗아 가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돈도 뺏어갑니다. 건강도 뺏어가세요. 자녀도 뺏어가십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명성도 다 빼앗아가시고요, 하나님을 채워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뭘 하나님 없어도 되니, 세상 사람들이 원한 그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우리 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방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초신자들은 그래서 이 기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시험도 좀 준비 못했으니까 시험 좀 찍어도 좀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유치하지만 예쁜 기도도 하나님이 때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기도에서 요술 램프를 닦아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아이의 영혼군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으로 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제가 너무 나이 90세 후반인데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누가 봐도 이제 노안으로 별세하기 직전인데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맞는 기도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이 죽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겪어가는 과정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저는 제 딸이 저에게 있어서 자신이었습니다. 제 우상이었어요. 저에게 없는 것이 제 딸에게 많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가능성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문과형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과는 좀 담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딸은 수학도 잘하고 공부도 곧잘 잘하는 아이였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딸이 이루겠구나. 이 딸이 이룬 모든 것들은 곧 나의 것이니 이 딸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대신해서 누려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돕고 후원하고 잘 키웠어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딸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EBS라는 곳에서 나와서 촬영까지 할 정도로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내는 아이로 출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런 제 딸이 8살 때 성조숙증으로 판정이 나고 생리가 시작이 되면서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3년 반을 맞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척추가 급격하게 휘어버리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발병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제 딸은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거의 5학년 이후에는 출석을 못했어요.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척추 보조기를 목부터 엉덩이까지 오는 그 갑옷 같은 그 척추 보조기를 끼고 학교 생활하는 제 딸은 말 그대로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지만 중학교 진급은 상상도 못했고, 교복만 사놓았을 뿐 교복은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 딸은 그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이 딸은 그 아무것도 안 했던 3년,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 3년 동안 사춘기를 겪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해 보는데. 제 딸은 무엇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3가지입니다. Where did I come from? 나 어디서 왔지? What is the meaning of life? 너 왜 사는 걸까? What happens after I die?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여기 답을 다 달 수 있으세요? 한번 지금부터 달아봅시다. Where did I come from? From?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왜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What happens after I die? 우리 죽으면 귀신 됩니까? 떠돌면서 원수 갚습니까? 우리 죽으면 환생합니까? 세상의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속입니다. 너는 환생돼. 너는 또 다른 뭔가가 돼. 너는 억울한 원혼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생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할 거야. 다 광명의 천사가 속이는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을 다 마치고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귀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을 제 딸이 3년 동안 내놓은 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 딸은 꿈을 갖습니다. 제 딸은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이기적인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욕심도 많았고 자기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였어요. 그랬던 제 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커넥션, 연결하기 시작하더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 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 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새롭게 훈련받고 또 그렇게 빚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어령 박사 또한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면서라도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내셔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걸 하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튜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영상이 한 100여 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혹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청신호 곽상학을 치면 이 채널이 나오고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남겨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부탁드리냐면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탁드리냐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내에 청소년 1인 유튜버가 저 혼자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저는 스스로 너무너무 불리하게 채널 이름을 지었어요.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청신호. 청소년이라고 딱 연령 제한을 걸어버렸고요. 신앙이라는 카테고리를 딱 걸어버렸습니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애들이 와, 나 정말 신앙 좀 알고 싶어요. 여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을 정말 빵 띄우는 애들 말로 떡상시키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면 호기심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해야 돼요. 청소년이니 신앙이니 이런 말씀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족쇄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비하지만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저는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유튜브, 관이란 뜻이죠. 튜브가 관. 너의 관이란 뜻이에요. 유튜브가. 이 관을 통해서 너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 흘려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스튜디오에서 어젯밤에도 한 편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그거 편집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촬영합니다. 가내수공업이에요. 광고 수입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댓글 한번 남겨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집단적으로 만나고 또 선생님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 방울 두 방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제 사명으로 지금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거리나 또 나라도 가리지 않고 사례비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원수 가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목숨이 붙었는 이유를 하나님과 연계시키면서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상황의 변화를 지금 감지하셨습니다. 애들 보고 나오라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등등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개인 전화가 아니라 교회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의 내용인즉슨 학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께서 왜 교회 현장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느냐, 그 때문에 아이는 수련회에 나가겠다, 나는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갈등과 분란이 집에서 일어났으니 교회는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항의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를 걱정하고 자녀를 끔찍이 생각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학원에도 그런 얘기 합니까? 학원 수업 시간과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이 겹쳤을 경우에 학원을 선택하는 그 부모는 도대체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서 신앙생활도 그 이후에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세속화된 신앙이 아닌가요?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상정해온 그것으로 설정한 그 부모들은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KIC예요. 충청북도 진천. 애들한테 이 건물을 보여주고 이 건물에 대한 소개를 하면 시큰둥합니다. 얘들아, 여기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인데 교육부 산하기관이야. 여기서 니네들 교과서 만든다. 애들 표정 시큰둥합니다. 그러다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수능 만들어. 에? 애들의 눈빛이 바뀌어요. 이씨, 폭발시켜버리고 싶어. 막 그럽니다. 저기서 임용고사 출제도 저기서 하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12개 교육과정을 여기서 다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그 기독교 교육과정으로 저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강의 시간마다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곤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참 예쁘고 은혜 받는 모습이 좋아 보이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이 사진 그 전의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니까. 그것을 아는 저로서는 정말 민망합니다. 얘네들은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신기한 아이들. 예배 시간에 귀에 뭔가를 꽂고 있고, 제가 가까이 가서 뭐드니 하면은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그 나라와 국적이 달라서 아주 다양한 아이들. 국제학교도 다니고 지방과 배경이 너무너무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 자기네끼리도 서로 어색한 아이들. 저 가운데 아이들 보십시오. 남자아이 둘이 깍지를 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그랬을까? 교회를 떠나서 어떤 야외에 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마음이 활짝 열렸을까? 사실 이 수련회 사진은 약 7년 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의 중등부 아이들의 집회 사진입니다. 당시 2박 3일의 수련회 일정 중에 마지막 밤인데요. 그 마지막 밤의 모습과는 달리 첫날의 낮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저 가운데 두 녀석은 수련의 장소로 오자마자 두 명이 대판 싸웠어요.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가방을 싸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이미 내려가 버렸어요. 씩씩거리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시는 이런 데 오나 봐라 하면서 갔던 그 아이. 선생님이 달래고 얼러서 다시 데리고 와 부모님까지 함께 그 자리에 와서 2박 3일을 견디자라고 간신히 설득했던 다음 날 이 두 명의 아이들은 극적으로 손가락에 깍지를 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의 예배입니다. 그날 저녁 예배 설교는 제가 했고요. 찬양팀은 그 교회 청년팀이 아주 잘 짜여진 찬양팀이었습니다. 약 7시 30분에서 9시 반까지 진행된 2시간여의 저녁 집회는 제가 사역해 온 역사 이래로 가장 최악의 설교, 최악의 집회였어요. 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자리에 한 250여 명의 중학생들이 있었는데 와, 웬일입니까? 한 30명은 뒤에서 완전히 대자로 뻗어 누워있고 선생님들은 뭐 하는지 애들을 이렇게 세우지도 않습니다. 이 앞에 애들은 그냥 뭐 산만하게 그지없고 저쪽에서 막 일어나서 뛰어가는 놈, 저쪽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쪽 메시지도 왜 그렇게 꼬였는지 제가 A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B가 튀어나오고 찬양팀도 소리만 시끄러웠지 영감 있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찬양팀, 스피커, 설교자 그리고 좌중들의 그 모든 분위기가 100점 만점에 제가 20점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집회는 그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난 집회, 너무나 허탈감과 민망함 속에서 선생님들과 간단한 강평회를 하고 숙소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났어요. 그 음악 소리를 따라갔더니 집회 장소였고 밤 11시경이 된 그 시각에 아이들이 한 5, 60명 정도가 모여서 자기네끼리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회는 공식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타임테이블 일정표에 없었던 집회입니다. 찬양팀 또한 고등학생 몇몇으로 구성된 어쿠스틱 기타 하나 가지고 그냥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찬양팀과 함께 아이들이 스피커 다 끈 채로 지네들끼리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찍힌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어떤 아이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아이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채 뭔가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아이들이 한두 명 더 몰려들더니 급기야 100명 정도가 되었고 전체 250명 가운데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비공식적인 집회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선생님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 아이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찍은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전날에 대판 싸워서 얼굴에 상처까지 났던 그 남학생들은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그렇게 민망한 모습으로 찬양까지 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성공적인 집회, 그 감격적이고 놀라운 아이들의 자발적인 그 집회 현장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주체. 제가 방금 상술한 대로 저는 없었습니다. 자칭 타칭 청소년 전문가라고 했던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히려 설교를 망치고 민망함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다 빠졌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주체를 말씀드리죠. 이 선생님입니다. 스승사자를 쓰시는 이 선생님.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늘 곁에란 뜻이에요. beside.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영.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엎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부단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의 주체이십니다. 교육의 3요소를 교사, 학생,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사는 누굽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교육과정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성경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냥 좋은 말들 있는 66권의 책일 뿐입니다. 생명의 양식,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주체와 교육과정은 성령님과 밀접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요소인 하나, 우리 아이들 성령님과 무관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육의 객체인 학생들 또한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그 일들을 행해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차별하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irresistance,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선택한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7장인가 보세요. 말씀이 감추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요?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비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야망일 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겠다는 것뿐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만 케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대단한 지식인이죠. 그 지식인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정도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요?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가 나의 꿈과 비전을 다 알아서 도와주겠다라고 멍멍 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그 위대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오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성경을 우리의 그 지식, 알량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상정해내온 그 도덕과 윤리로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그렇게 모의를 해서, 라합이 뭡니까? 자기 민족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도덕과 윤리 기준에 맞추면 성경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면면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자기 나라를 팔아라 할 때 파는 것이고, 며느리와 잠자리에, 시아버지와 잠자리에 들어라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히 다 알고 행하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인생이 80년이라고 할 때 이 80년이라는 인생을 하루로 압축해 봅시다. 80년을 24시간으로 압축해 보자. 재미있는 상상 하나 해보죠.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현재 몇입니까?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48분인데요. 아마도 8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2시 48분은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 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재밌는 상상 해보죠. 중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중2들은 현재 몇 시일까요? 8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15, 15년은 몇 시일까요? 재밌죠? 상상해 보니까. 네, 새벽 4시 30분입니다. 고2 18살들은 18살은 현재 5시 30분이에요. 새벽. 오늘 여러분 5시 30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새벽 기도 나가려고 옷 입고 있었네요. 보통 일반인들은 5시 30분이면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루 8시간을 자게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에 무슨 8시간을 자요? 반드시 8시간을 자야 하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군대입니다. 밤 10시에 강제 취침, 아침 6시에 강제 기상, 8시간을 꼬박꼬박 자는 그들은 휴가 나오면 건강한 남자들이 돼 있어요. 사람은 8시간 자야지 피지컬이 유지되게 돼 있어요. 자, 밤 10시에 잔다고 해도 5시 30분은 분명히 잠에 드는 시간이죠. 잠을 잘 때 꿈도 꾸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16시간을 잘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잠자고 있는 이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엄마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빠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지금 뭐야? 자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이 엄마와 아빠는 분명히 잠시 세뇌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종교일까요? 그분들의 종교를 공개합니다. 5시 30분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깨우는 그 부모의 종교는 이 한자로 가득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계십니다. 상소로운 연꽃이 높이 떠올라 서쪽 하늘에는 큰 별이 되고
못 사람들이 경외하며 이를 바라보니 동쪽 하늘엔 무지개가 떴구나. 온 나라가 이를 받들고 세상이 제사를 지내니 밝은 빛과 상스러움이 한국의 사나이에 깃드는구나. 조금 어려우신가요? 다시 방송실 백스페이스, 빵빵빵빵 백스페이스, 네, 다시 스페이스. 서연고 서성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 시동건농,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동국대, 건대, 홍대, 국숭세단, 국물대, 숭실대, 세종대, 탄국대, 광명상가, 한서삼, 광우대, 명지대, 상명대, 가는 뭡니까? 가천 아니에요. 가톨릭.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인서울 4년제 종합대학들의 이름입니다. 여자대학 뺐고요. 육군사관학교 등 신학교, 특수목적대학 다 뺐으니 출신학교가 없어도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자, 기독교가 아닌 어떤 종교를 하나 더 믿고 있죠?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를 거의 신삼아 믿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잠을 안 재웁니다. 일어나! 네가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네가 지금 잠자면서 꿈꾸는 이 시간에 네 옆집 아이는, 네 친구들은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 정신 차려. 그 엄마들은 아마도 이 딸이 어렸을 때, 자신의 아이가 어렸을 때 이마트에서 우유를 이렇게 샀을 거예요. 자기 우유 뭐 살 거야? 자기 우유 뭐 살 거야? 어떡해. 우리는 우유를, 이걸 사야 될 것 같아. 4살인데 지금 영어 다 끝났잖아. 한자도 벌써 시작했고. 머리 너무 똑똑해. 천재인 것 같아. 아인슈타인 살 거야. 100원 더 비싼 아인슈타인을 고르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우유 뭐 살 거야? 뭘 사? 관악산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서울 우유 사야지.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가는데 성적이 조금 안 나옵니다. 우유 뭐 살 거야? 요즘 성적이 좀 떨어졌어. 그래도 포기 못해. 연세 우유 먹여야지. 3년 동안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 아이는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똑 떨어집니다. 우유 뭐 살 거야? 어떡해. 그래도 인서울은 포기 못해. 건고우유 먹여야지. 결국 3일 앞에 앞둔 수능, 이 아이는 내신이 바닥을 쳤고요. 인서울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신경질을 확 내면서 방문을 걷어차면서 들어갑니다. 우유 먹어! 서울은 힘들겠어. 저 집안 가자. 결국 이 아이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재수에 접어듭니다. 재수하면서도 매일매일 대학 가는 생각만 할 뿐 공부는 잘 못하는 이 아이, 매일 우유를 먹게 되죠. 그러다 삼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삼수 정도 하게 되면 인생은 달관합니다. 그냥 웃어요. 성적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삼수를 하는 이 학생, 마지막으로 먹는 우유는 빙그레 우유입니다. 재밌으세요? 아이들은 슬퍼합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우픈. 엄마 아빠가 깊이 개입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채 대학 1학년 때는 신입생 때 선배들한테 밥 얻어먹어 다니면서 술 얻어먹으며 다니면서 생각 없이 1학년 보내다가 2학년이 되어서야 군입대를 앞둔 남학생들,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 전공 심화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스스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하겠어? 치킨 뜯어먹으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아이들, 다시 도전하는 아이들, 대학 2학년들은 방황의 또 다른 시간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2학년들의 진로 방황은 꽤 심각합니다. 편입, 휴학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적인 부담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극된 대입병 문제. 부모들이 너무 개입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따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춘기는 더 절박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진로 로드맵을 꿰차지 못하고 단지 영어 단어 더 많이 외우고 수학 문제 더 많이 풀어서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라고 하는 엄마들의, 아빠들의 일희일비하는 그 진로 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한 20년 동안 만나왔습니다. 18년 동안 국어로, 2년 동안 진로진학 상담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남학교, 여학교, 또 중국에서 1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또 아이들과 학교 현장에서 보면서 서울과 지방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까지 골고루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학구열이 높고 사교육이 뜨거운 지역 아니면 또 좀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까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12년 전 정도 돼 보이네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담임할 때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몇 시 갔습니까? 저 장소는 다름 아닌 학교 교무실, 그것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생활지도부실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시각은 아침 7시 30분이에요. 중학생한테 꽤 이른 등교 시각에 생활지도부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바로 담임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겁니다. 아이들과 335 짝을 짜서 모둠을 만들고 담임쌤과 식사를 하는 이른바 담임쌤과 함께하는 조참 프로젝트. 제가 이것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년 아이들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텅 빈 교무실에서 밥 먹는 겁니다. 물론 제가 준비하진 않습니다. 저는 컵라면만 준비할 뿐 아이들이 싸온 김밥, 주먹밥 등등을 제가 준비한 컵라면과 함께 먹는 겁니다. 주로 아침을 잘 먹지 않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것도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흥분과 기대가 됐나 봅니다. 아이들은 꽤 기다렸고 이 시간을 즐겼으며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잘제잘 조잘조잘 막 하던데요. 전날에 있었던 학원 이야기 막 하던데요. 전날에 있었던 엄마 아빠 집에서 싸웠던 이야기 막 해주던데요. 아이들은 종종 제비처럼 지지배배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저기 가다 잘 전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사생활이 꽤 복잡하구나. 14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8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들이 이 아이들을 옥죄고 있었구나. 학교를 끝나고 또 편의점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저녁 챙겨 먹고 또 학원 가서 다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의 기대와 사랑으로 크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교직 생활 20년 중에서 약 한 14년을 각 가정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방문을 한 해도 빼먹지 않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집을 다 저녁마다 찾아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야 가정 방문이 교육에 좋은 과정으로 있었지만 부작용, 촌지라든가 다양한 것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도시권에서 이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오해도 하셨고요. 하지만 그것이 오해로 끝나지 않고 순수하게 교육적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올 때 자녀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아주 죄인된 마음으로 뭔가를 사들고 불안한 모습으로 학교에 오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집까지 찾아가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서 편안하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가정 방문은 말 그대로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을 통해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이는 외동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한 지역인데 지금도 사교육으로 뜨거운 지역입니다.
당시 12년 전에도 한 반에 50명이 넘을 정도로 대규모 학급이었고 한 학년이 18학급까지 있을 정도로 대규모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학교 사이즈가 큰 학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과밀학급이 되었는가? 그 근처에 뭐가 있다? 좋은 학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이적으로 많이 이사를 오셨고 이 지역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중학생 부모들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목표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했고 또 스카이를 목적으로 인서울을 목적으로 나름대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노력했던 가정들이죠. 이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외동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 집을 가정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이틀 전에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 정보는 다름 아니라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반 짱이라는 겁니다.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학교 짱이라는 거예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전체 짱이라는 겁니다. 이 학교 전교생 2,000명도 넘었는데 2,000명 중에 짱이라니 도대체 뭐가 짱이냐? 싸움 짱이야? 아니요. 얼짱이야? 아니요. 무슨 짱인데? 학원 짱이래요. 학원을 제일 많이 다니는데요. 얼마나 다니는데 이 기록을 깬 아이를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일주일에 다니는 학원의 개수가 17개예요. 혹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일주일에 17개를 다닌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 지금까지 다닌 거 다 아니야? 아니래. 진짜래요. 주말에 비교과 수업까지 다 합치면은 17개가 맞답니다. 학원 버스 다니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에 들어가서 위층 아래층 다니면서 수학, 영어뿐만 아니라 은미체, 비교과까지 전부 다 사교육에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아이가 학원을 17개 현재 다니고 있다니 제가 믿을 수 없는데 마침 이틀 후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무슨 기대? 이야, 학원을 17개 정도 보내면 얼마나 집이 넓을 것인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웬일이에요? 집이 너무 좁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좁은 아파트, 지금 생각해보면 13평 정도 되나요? 방 2개짜리밖에 없는 그 좁은 아파트, 그 좁은 거실에 놀라지 마세요. 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이 그랜드 피아노 있으니까 그냥 사람 2명 앉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거기에 비좁은 데 제가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내어주신 델몬트와 오렌지 주스 있죠? 그거하고 이제 비스켓, 에이스 비스켓. 제가 가정통신문을 그렇게 냅니다. 가정 방문 시에 준비하셔야 될 거. 오렌지 주스와 비스켓 3개. 왜냐하면 그렇게 쓰지 않으면 엄마들이 너무나 많은 걸 내놓고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이것 준비해 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 이외에 다른 것을 준비할 시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유매 주지 마. 그럼 정확하게 그거 딱 준비하세요. 피아노 옆에서 그거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세계 문학 전집이 거실에 쫙 깔려 있고 방 2개 그 가운데 아이의 방을 제가 들어갑니다. 안방은 안 들어가고요. 놀랍게도 그 집의 큰 방이 아이의 방이고 작은 방이 엄마 아빠의 방이었어요. 작은 방에는 말할 것도 없이 침대 하나만 들어가 있고 큰 방에는 침대, 책장, 책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집의 주인공은 바로 이 외동 아들. 그날도 담임선생님이 집에 왔는데도 이 아이는 학원 가방으로 갈아매고 학원을 가더군요. 그리고 오늘 스케줄 3개를 잘 마쳐야 된대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학원 몇 개 보내냐고요. 아우 선생님 오시자마자 왜 그런 질문 하세요? 몇 개? 아우 선생님 우리 아이 수업에 집중 잘하나요? 몇 개 보내세요? 아우 우리 아이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몇 개 보내세요? 서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저도 질문하고 그분도 질문하고. 그분이 제 눈을 이렇게 보시더니 탁 꺾였어요. 사람은 눈빛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무서운 개를 만나면 눈빛으로 제압해야지 괜히 도망가면 엉덩이 물려요. 눈빛으로. 몇 개 보내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던데요. 전전날에 들었던 그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7개 맞았어요.
저는 놀라지 않은 척 했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갔습니다. 사교육비 얼마? 한 달에 얼마 드세요? 선생님 자꾸 그런 질문하세요. 얼마? 집요할 정도로 계속 파고들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던데요. 530만 원이랍니다. 세 번째 질문 제가 뭐 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영화 친구에서 선생님 김광규가 학생 유호성 볼을 흔들면서 했던 그 질문을 넘어선 질문이었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라 저는 아빠 한 달 월급 얼마예요?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집이 컸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작은 집에서 530만 원 사교육을 투입해서 학원을 보내는 이 아빠의 월급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380이래요. 단순 계산으로 이미 생활비 150,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이 가정은 매월 마이너스 250에서 300을 적자로 쌓고 있는 가정입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정신 안 차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뀌는데, 딸들 정신 안 차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고? 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리는데 학원 가라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청소년들의 컨텍스트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공이에요.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부단히 행복 수업, 꿈 교육 받습니다. 청소년들은 비전 설정의 때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세상에서는 성공, 꿈,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걸로 씁니다. 그 안에 대학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좋은 직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수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직업과 진로예요. 청소년의 키워드는 직업과 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전 토크로 이런 토크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셨죠? 너 꿈이 뭐니? 너 꿈이 뭐니?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What is your vision? 네 비전은 뭐니? 일 겁니다. 이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티처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 무슨 과? 저 국어교육과요. 그래, 국어 열심히 해. 학원 열심히 다니고 파이팅, 기도할게. 끝.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직업이 꿈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세상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비전 토크로 마무리를 지으신다고요? 한참 잘못돼도 잘못돼요. 직업이 비전입니까? 여러분, 비전은요, 시선이에요. 시선. 시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시력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과나 안경점의 이름이 비전안경, 비전안과가 있어요. 보다요, 보다. 비전은. 그래서 텔레가 멀리라는 뜻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의 비전과 닭의 비전이 같겠습니까? 똑같이 날개가 달려있는 조류, 새지만 한 번 날개짓하면 2km를 활강하는 독수리의 비전과 땅에 발을 딛고 푸드득 푸드득 땅만 바라보는 닭의 비전이 같겠냐고요. 여러분, 닭은요 평생 하늘을 딱 한 번 본대요. 언제 보는 줄 아세요? 그렇죠. 가마솥 들어가기 직전에 날개가 주인한테 잡혀서 가마솥 들어갈 때 하늘이 있었네. 그 닭도 어렸을 때는 하늘을 봤을 겁니다. 병아리 때는 물 먹고 하늘을 보거든요. 그러나 까먹습니다. 닭은 어느새 땅만 바라보고 주인이 떨어뜨려 놓은 그 모이에만 집중할 뿐이에요. 독수리 비전은 대단합니다. 3.0이라고 그래요. 저 멀리 있는 쥐도 낚아채는 독수리의 비전.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업을 운운하면서 비전을 결론 짓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따라서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아닙니다. 요셉의 비전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지점을 함께 바라본 자가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이 어려움 잘 이겨내야지? 아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지 전혀 몰랐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봤을 뿐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비전어리로 키우시겠어요? 세상이 상정해내온 성공으로 이 아이들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하늘을 할강하는 독수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피둥피둥 살찌운 닭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정해내온 그 땅의 것으로 시선이 머무르게 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 때에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 진로로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 왜 너는 그쪽으로 가니?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의심을 품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는 왜 그런 길로 가니?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보는 그 시야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끼 줍쇼라는 JTBC 예능 프로에서 이효리가 지나가는 아이에게 강호동이나 이경규가 얘기했던 꼰대 말투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른바 노멀 크러쉬죠. 평범함이 가져다주는 어떤 시원함. 이 장면이 나가고 많은 청년들이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이른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성공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압박감에 시달렸던 이 청년들이 그래, 평범하면 어때? 아무나 되면 어때? 세상에서도 이런 시원한 이야기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세상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뛰어! 이겨! 승자독식이 이긴 놈이 다 먹는다는 승자독식의 테두리에 갇혀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아이들을 등급 매깁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밥 먹게 선생님이 애들 성적을 가지고 너무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등급 무슨 등급 같아요? 무슨 등급 같아요? 이거 한우 등급이에요. 애들이 돼지입니까? 애들이 소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가 내신 몇 등급, 수능 몇 등급, 그 등급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렇게 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도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꿈을 향하여 우리 또한 이 기회를 얻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섣불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그 지식들을 전수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어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앞에서 연수한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들키셔야 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어드리고 존경하는 그 질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텔링이 아니라 쇼잉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배움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영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상정을 했고 토론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지금 게더타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혹시 질문의 지점이 있다면 좀 몇 가지 디스커션을 조금 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상정해 놓은 5가지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목회를 어떻게 우리가 강구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온타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타임, 제 시각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은 사이다가 김 빠진 사이다를 먹는 것과 김 빠진 콜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타임 온라인 예배는 그리고 쌍방간의 소통이 되는 줌으로 하는 예배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다른 시간에 주중 아무 때라도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향점이 아니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맞고 이제는 컨택트, 이제는 접촉을 해야 되는 지점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심한 건강 염려증과 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모임의 기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 상황이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온라인 예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머무르셨어요.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팅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을 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목회 또한 지금은 SNS나 다른 여타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 대면 목회를 충분히 이어가야 되고 대면 목회는 인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1대1 만남이 더 소중해진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저희 부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되시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개인 반목회를 굉장히 밀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맺었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저에게 계속 피드백 하시면서 저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생일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었습니다. 확진되지 않았는데 좀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지금 양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태입니다. 이 아이와 접촉을 하고 전화를 했던 간에 계속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위로해 주세요. 이 아이에게 격려 문자해 주세요. 이 아이에게 축하해 주세요. 등등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지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거를 저는
싶은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100여 명을 다 신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간 리더십인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밀도 있게 그 일을 해주시고 저한테 교육자한테 좀 몰아주시거나 해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향후 대면 예배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시 모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지 않은 느낌, 그 느낌 계속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제 제가 이제 답변을 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 세속화, 이게 바로 교회학교의 현재 위기라고 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단히 가정과 연계해서 또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 일을 교회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지점. 또 네 번째는 부모의 또 다른 이름 신앙 전수교사, 또 교사의 또 다른 이름 신앙 돌봄 부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것인가. 다섯 번째,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 위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잠시 세뇌교회 상황에 맞게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 지점이 필요하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정답이 나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 속에 해답은 있을 수 있어요. 정답과 해답은 다릅니다. 따라서 그 해답 속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고민해내고 어떤 일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교회학교의 부흥은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꽤 많이 나올 것 같죠?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에 나와요. 3장에. 그 부흥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 안에 이 일을 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부흥은 그겁니다. 그 야마 민족,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치셔서라도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부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부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상정해내온 그걸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까? 곤란합니다. 따라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까 담임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12명 사역하다가 가셨습니다. 12명.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3명의 아이들, 이 4명의 아이들, 이 적은 숫자 결코 아닙니다. 한 명의 아이만 제대로 붙들고 있어도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니라 질의 시대로 왔다 이렇게 보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를 잘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